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Y처치, 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일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 또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멀어져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버가모 교회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버가모 교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요,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가 두 번째 핵심 진리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책망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 두 번째는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악을 쫓는 것은요, 기독교의 정체성을 내주고 진리의 기준을 끌어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거룩함을 강력하게 우리가 방어하고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거룩함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일체의 타협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자신이 쓴 요한일서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며 진리 안에 행할 뿐만 아니라 빛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의 전체의 주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인 것처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또 거룩한 삶을 거부하는 삶도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더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형제가 일부러 일삼아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안에는 그들이 진리를 따르면서요, 죄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의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일어난 두 가지 일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그들이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무리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버젓이 용납한 거예요. 이 발람의 무리와 니골라 당의 무리는요,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요, 이 교회를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 당은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도 나오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과 니골라 당의 무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오염시켜 갔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요,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수기 22장과 24장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져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들을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저주해지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발람의 입술을 붙드셔가지고요, 이 이스라엘을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이 발람이요, 매번 자기에게 가져오는 이 물질에 결국에는 넘어가게 돼서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한 가지 계력을 그에게 주고 갑니다. 그 계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게 되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전략은 적중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골라당은 어떻습니까? 이 니골라당이 한 일은요, 발람의 교훈과 똑같아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사악한 교리들을 교회에 교묘하게 퍼뜨리려고 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를 방종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점은 거룩한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교묘하게 이러한 것을 설파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상을 섬기고 조금만 부도덕하게 행하자,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고생할 필요가 없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살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냐 하면서 진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버거목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니골라당이 들어왔었을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내쳤는데, 이 버거목 교회는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이 버거목 교회를 책망하신 거였어요. 너희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구나. 너희는 이것을 깨닫고 그러한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첫 번째 진리는 그래도 믿음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합당한 삶인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타협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능 가운데 건져내 주셔서 시내산 앞에서 그들에게 율법, 즉 십계명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진리를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 진리이신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버거목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형으로 합당한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거룩함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채워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두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